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이제 주제는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자가 한 명 나오고 우물이 있죠. 그래서 감사는 생명력의 우물이에요.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생명력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샘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물같이 있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물처럼 길러내는 역사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터지는 성령의 충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초월적 충만도 성령 충만, 내재적 충만도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은사를 부릴 듯이 하기를 원한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처럼 은사도 있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샘물같이 우물처럼 흘러나오는 역사도 우리 성령 충만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초월적으로 받는 것도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도 사용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저 우물이 어때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부고 펌프질을 막 하면은 물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우물도 저기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퍼 올려야지 계속해서 고인물이 되지 않아요. 고인물이 되지 않고 자꾸 생명의 우물이 되려면은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거를 자꾸 퍼내야 돼요. 감사가 사실 생명력의 우물인데 제로부터 감사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감사를 하면, 저의 경우를 들면 양복도 주신 거 감사하죠. 예? 원래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고 나왔잖아. 적신으로 태어나는. 안경도 주셨죠. 건강하게 눈, 코, 입 다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게 했죠. 예? 다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0부터 시작하면 내가 거할 집도 있는 게 감사하죠. 예, 차도 있음도 감사하죠. 그죠? 예, 다 감사해. 핸드폰도 있는 것도 감사하죠. 예, 다 감사하잖아.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도 구하기 어려워요. 예?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몇 끼, 삼시, 세끼 우리 다이어트 하냐고 세 끼 안 먹잖아? 예? 예. 다이어트 한다고 두 끼, 한 끼 먹지? 내가 가난해가지고 세 끼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말라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찬 투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밥만 먹어도 감사한 거야. 맨밥만. 국 하나, 김치 하나도 감사한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거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반찬이 있잖아. 하다못해 라면도 있잖아.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그래서 감사는 생명력의 우물이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마음이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분노가 나고, 마음이 별로 그냥 그렇고 그러면은 일부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뇌가요, 뇌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신문 이렇게 보면은 뇌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있대. 도파민. 도파민이 그게 아주 기분이 좋으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도파민이 나오냐? 감사하면 여기서 도파민이 나와. 예?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니까 부자들은 감사를 많이 한다 그러더만. 감사.
일부러 감사한대요. 왜? 그걸 명상으로 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고. 예? 그러면은 뭐냐면 하루가 기쁘고 행복하대. 그리고 그 감사할 때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가 생긴대. 아니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지만 일반 이 부자들도 성공하려고 감사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옆에 분이 감사하면 또 감사가 생깁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제가 감사라고 할 때는 거기 안에 다 헌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에 감사를 더해 주시고,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되고 억지로 드리면 안 되고 감사하면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 또 감사를 채워주시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평안하고 축복이 있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 해도 1시간 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개간인데요.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며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서신으로 기쁨의 서신하고 불린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투옥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박해를 당할 때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항상 기뻐하도록 격려하며 그들에게 겸손할 것과 연합할 것을 권고하고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며 유대주의자와 도덕 폐기론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저번에 에베소 했죠. 에베소도 감옥에서 쓴 편지 서신서고, 여기 나오는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 서신서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누가 그 멤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 루디아. 또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였잖아. 귀지 옷감들 이런 비단 장사였기 때문에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돈도 많은 여성 사업가, 자기 집에 오게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듣다가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사도 바울이 신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래서 어디 가게 돼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어지고 옥토가 열었어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를 하면 그냥 모든 사슬이 풀어져. 내 마음에 묶인 것도 풀어지고, 그냥 그러니까 심령이 좀 눌린다, 갑갑하다 그러면 찬송을 딥다 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막 기도도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안 돼. 그냥 기도를 해버리면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임해요. 자,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열어졌어요. 간수가 죄수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간수가 책임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죄수들이 탈옥을 하니까 죽으려고 자결하려 했는데 바울과 신라가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간수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고, 그 간수 집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픈 데를 갖다가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다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루디아 집에 가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한 게, 나는 감옥에 있어.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너네들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 그리고 너네가 선물 주었는데 선물 참 고맙게 잘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그래서 거기 빌립보서에 어떤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리라. 그 말씀도 있고, 내가 비천에 처하거나 또 곰핍에 처하거나 내가 또한 풍부에 처하거나 가난하게 처하거나 모든 것 다 자족하는 걸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거기 빌립보서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들을 박해당할 때 신앙을 굳게 지고 기뻐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고, 겸손하고 연합할 것을 권고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자기의 제자죠. 사도 바울의 제자를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유대주의자와 도덕 폐기론자, 도덕 윤리, 우리는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제가 미셔널 처치가 되자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성품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가 사랑부터 절제까지 열매가 일어나는데, 이 공적 제자도를 잘 실현해야 돼요. 공적 제자도가 뭐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적으로 뭐예요? 공중도덕 잘 지키고 시민의식과 시민교양이 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횡단보도 그냥 빨간불일 때 막 지나가고, 차 운전할 때 빨간불은 그냥 가는 불이고, 파란불은 원래 가는 불이고, 노란불은 빨리빨리 가라는 게 노란불이다. 이 생각해가지고 공적 도덕 안 지키고 공적 제자도가 현찮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금도 잘 내고 해야지. 세금도 내 거고, 뭐도 내 거고 다 내 거고, 나라에다 세금 받치면 뭐 하려고 세금 받치냐. 그러지 말고 공적 제자도를 잘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가 우리는 아니다. 저 구원파들 어떻게 해요? 구원파들, 박옥수 구원파들, 저 유병헌 구원파들 죽었죠. 유병헌은 그 유병헌 때문에 저 세월호가 터진 거 아닙니까? 다시 이렇게 리와인드를 시켜드려야지. 여러분, 세월호가 그렇게 된 거는 애들이, 그 수많은 애들이 진도 아빠 돼서 죽은 거는 나라가 잘못한 게보다도 그 유병헌이가 하는 세모, 주식회사 세모, 걔네들이 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일본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했는데, 원래 실어야 되는 그 톤수보다 증축을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 많이 태우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짐도 많이 태우고 차도 많이 태워가지고 그게 진도 앞바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도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다가 잘 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진 거지. 그 유병헌이가 그래가지고 안 잡히려고 저기 지방에 갔다가 시체로 나온 거 아닙니까? 유병헌이가 그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가 세 개인데, 하나는 박옥수, 하나는 유병헌, 하나는 또 뭐냐면은 저 연예인들이 또 믿는 그런 저 구원파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개가 구원파인데, 걔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죄는 당연히 짓는 거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서 예수의 피값으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성령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걔네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 폐기론, 이 죄에 대한 폐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는 믿으면 안 되고, 또 흔들려도 안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평생토록 성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강팍하고 아주 모질고 성격이 이상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질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사랑 충만으로, 거룩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인도해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거룩의 충만이에요. 거룩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도덕 폐기론자를 경계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노트 보겠습니다. 주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와 기쁨.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AD 62년에서 63년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을 이제 BC 4년부터 예수님이 탄생을 BC 4년부터 33년 해가지고 AD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몇 년 정도 흘러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쓴 편지를 몇 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음에 몇 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그 정도 그냥 대략 그 정도 30년 32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목사가 없어. 목적 읽어봅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시작.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 감사하기 위함이다. 2번 자신의 형편을 알림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 중에도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3번 빌립보 교회 분열을 막고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다. 4번 율법주의의 악영향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겸손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는 교회. 자, 감사는 생명력의 우물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놀이터를 아시나요? 불평은 당신의 뼈를 썩게 하고 낙심은 어둠의 수렁이랍니다. 감사는 영혼의 혈액순환이고 기쁨은 영혼의 면역력이고요. 오늘 성령의 병원에서 생명의 치유를 받지 않을래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드리는 의사 예수로부터. 그래서 마귀 놀이터가 아니고 우리는 감사로서 영혼의 혈액순환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소화도 잘 돼. 여러분 밥 먹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도 먹다가 신경 딥다 세우면은 어때요? 얹혀 따야 돼 이게. 그런데 별거 아닌 반찬이라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은 소화도 잘 되고 그게 면역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참 많아요. 기도하죠. 기도도요.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학적으로는 저도 잘 몰라요. 좋은 파장이 나온대. 그게 알파파인지 베타파인지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좋은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신 우울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명상을 좀 해보세요 그래요. 명상을. 명상 잘못하다가 그냥 마귀 놀이터 됩니다. 명상 잘못하다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기도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냥 죄책감이 어디 있어? 죄책감이.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이 있죠.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보기도 잘 하시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이즈가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마음이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지냐? 온 세계 열방까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어주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는 육신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잖아. 근데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은 좋은 거 주죠. 나쁜 아버지라도.
근데 천하의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알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과 정갈을 주는 분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따블로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딱 앉아가지고 딱 첫 마디부터 하나님 승질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합니다. 막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이잖아. 얼마나 우리가 복 받은지 몰라요. 영혼에도 감사, 육체에도 감사.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몸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밖에 없다. 감사밖에.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은 보고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가 내 왜 옆자리에 앉았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얼굴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생명력의 우물이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감사는 생명력의 우물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주 안에서 겸손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는 교회다. 넘어갑니다. 교회의 머리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대머리죠. 요즘에 저도 이게 머리가 빠지는데 사도 바울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안 됐으면 좋겠어.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겸손한 연합을 하라. 시작.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 되어 서로 돌보며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기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자기 자신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돌보며 서로 협력해라. 서로 뭐예요? 교회 안에서 돌보라. 옆에 분에게 서로 돌봅시다. 시작. 예, 이게 공동체거든요. 교회 공동체.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로 주시는 건데 서로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라고. 서로 협력하라고. 그래서 목사만 돌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서로 돌봐야 돼. 아멘이에요? 예,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또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자, 3번 3장 4장 주 안에서 기뻐함. 시작.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급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예, 옆에 그 그림 보시면은 거기는 안 나왔군요. 예, 여기 책에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 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해다는데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주요 장별 메인 메시지입니다. 1장 시작. 복음에 합당한 생활. 2장 그리스도를 본받은 생활. 3장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고. 4장 빌립보 교회에 주는 바울의 권면.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골로새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 나와요? 여기 예수님 나오죠? 예수님하고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저기 보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거기까지 이제 그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소주제가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동거해야 행복해요 있습니다. 골로새서 개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본서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도시로서 에베소에서 1600km 떨어진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하는 동안 에바브라가 회심하여 복음을 전한 곳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내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잘못된 철학, 유대적 의식주의,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본서신을 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각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계속 보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없으면은 해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교회에도 항상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에바브로가 이제 회심해서 복음을 전한 곳인데, 골로새 교회 너희는 철학과 잘못된 사상에 대하여서 너는 그것을 따르지 마라, 그런 말씀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그래서 그때 철학, 이 그리스 철학, 유대적 의식주의, 천사 숭배의 이런 신비주의, 금욕주의란 말은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이제 욕심을 금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꾸 금욕주의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여기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주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족성.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자꾸 나와요. 철학, 의식, 신비주의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는 계속 거기다가 붙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된다. 주님으로 만족한다. 바울 저자고요. 기록연대는 AD 62년경이고 목적은 한번 읽어보겠어요. 1번 시작.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적 이단을 배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보존자, 교회의 머리, 부활의 첫 열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 화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하여. 보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이단과 사입의 어떠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도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도, 성경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해야 되고,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의 안경을 쓰고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또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보존자다, 교회 머리다, 부활의 첫 열매다, 신성과 인성을 지닌 분이다. 저번 주에 교의 했죠. 교의. 삼위일체가 교의인데 그거가 무너지면 이단이다 그랬는데, 삼위일체 교의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이지만 하나의 일체시다라는 건데, 항상 누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중심으로 되었냐면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잘못되고, 예수님의 신성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인성을 이야기하지 않아 보니까 또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우리는 이제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화목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거해야 행복하다.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절대 우월성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와 동거해야 행복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열심히 위의 것을 찾아왔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지식은 많아지더라. 열심히 예배했더니 종교성은 깊어지더라. 봉사와 사랑으로 살았더니 나름 할만하더라. 그런데 아직도 그 위의 것은 보이질 않네.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열심히 두드린 것뿐인데 오늘 내 영혼은 은혜 앞에서 오히려 황량하다. 십자가의 낮아짐이 위의 것이건만 내 알량한 의는 쇼만 하고 살았으니 생명을 알아 내가 죽는 순간에야 위의 것이 열리는 것을. 저는 이 쓰신 분이 칼럼을 쓰신 분이 우리 목승우 목사님이거든요. 예, 저하고 형님 동생 하는데 아주 그냥 이걸 너무 잘 쓴 것 같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칼럼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봉사를 하고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열심으로 그냥 그렇게 봉사를 하고 하는데도 위의 것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위의 것이.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역설.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려 해서 종교적 열심, 의식과 형식, 물질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저 위에는 쳐다보는데 그러지 말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낮은 곳으로 처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 삶을 닮아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곤핍하고 그런 낮은 자리에 처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냐라는 것을 잘 묵상하면은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따라 가면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대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아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거해야 행복해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4장. 네, 거기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절대 우월성이다. 넘어갑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개인적 변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교회의 머리 만물의 으뜸으로서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또 2장 6절부터 23절까지 율법이 초등학문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배운 대로 거룩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며 깨어있어 주의 강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뭐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강림이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라?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형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는 여러분끼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를 들면 오남 수망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남의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먼저 사랑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쟤네들이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볼 때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고 싸우고 누구 파 갈리고 그러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위에 속한 삶.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세상의 총원 학문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 저번 주에 그 금요일 날 설교 한번 했었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근데 그 골로새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영향을 어디를 이렇게 받을까요? 이 그리스, 이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으로 막 꽃피었으니까 철학으로 헛된 사상으로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이 초등학문의 율법하고 초등학문의 이 어떤 세상의 지식하고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요? 그 초등학문 이런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읽으실 때 이 옆에다가 요거를 이제 통독 개론책을 놓고서 읽어보시면은 더 은혜가 되고 이해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장별 주요 메시지 1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2장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3장 새 사람의 생활의 원리. 4장 마지막 교훈과 개인적 인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부터 쭉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마치고 또 여기 보세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부터가 삶의 예배가 시작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